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끌어 오시는 나라예요. 나라 안에 어떠한 일이 현안이 또는 미래적인 어떤 염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드리는 게 필요해요. 나라와 민족, 특별히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압제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 계속된 핍박과 피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님이 아직 기회 주실 때 돌이키는 역사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보호받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오늘도 그 각 사람들의 삶을 보호해 달라고 탈북하신 탈북자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있는 여러 다양한 나라와 그런 나라 간의 싸움 가운데 있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전쟁 지역 가운데 또 종교 분쟁 지역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보호하시고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해달라고 나라와 민족 관련돼서 기도할 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로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이제 병원 옮기셔야 되는데 어저께 그 윤희령 권사님네 그 시어머니의 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못 옮기게 병원에서 소리 지르고 맞고 하는 바람에 오늘 잘 옮길 수 있게 꼭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어쨌든 병원 옮겨야 지금 병원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안산 쪽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얘기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것에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자꾸 흔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세력들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오늘 안전하게 또 병원으로 잘 이렇게 이송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회복 위해서 팔이 조금씩 움직이신다 그래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퇴원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될 우리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죠. 오늘이요. 24일. 각 가정 안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좀 새롭게 와닿고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각 가정에 정말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계획된 그런 구원의 회복의 그런 역사로 연결되어지게 해달라고. 아이들은 뛰놀고 좋아하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계기가 각 가정 안에 있도록 우리 교회와 연관되는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또 우리 꼭 강북중앙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크리스마스의 기쁨 모두가 서로가 24일은 좀 특별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오늘 복음과 연관된 회복의 소식들이 들리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과 또 믿음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하나님 손안에 있어서 오늘도 나라의 현안과 또 미래적인 염려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방식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압제되고 어려운 지역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피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지역에 하나님 오늘도 아직도 돌아올 기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니 세워진 정권이 하루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지하교회 성도들 탈북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돌아보셔서 하나님 각 사람들 소망 있는 하루 되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현안을 맡깁니다. 그리고 열방에 진행되는 전쟁과 또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라에 세우신 구국기도의 기도자들을 통하여 나라의 모든 진행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리고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열방이 오늘 평화를 숨쉬게 하시고 가장 기쁜 소망의 현장으로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루를 나아갈 수 있도록 체력과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김기욱 집사님, 윤희령 권사님 가정 안에 법정적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연기되었는데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집사님 오늘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반대쪽에 서신 분들이 자꾸 막고 있으니 하나님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 일로 윤 권사님 더 이상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 모든 일들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윤성 권사님 병상에 여러 시간들을 보내는데 조금씩 회복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병상에서 온전히 일어서시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병상에 있는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오늘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전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쁜 간증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정들이 있고 우리 그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된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은총이 각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이게 뭔가 궁금해하며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는 각 가정 안에, 특별히 자녀들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이 하나님 오늘 지역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이 본문을 만나게 된 건 아주 특별하죠. 뭐 계획해서 된 게 아닌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날에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본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부분은 뭐 마태복음에서 이미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에 관련된 약속의 구절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 사이에 등장하는 배경은 예수님에 대한 구절은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 구군이 걸려 있죠, 남유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군이 돼서 남유다를 칠 계획을 세우고,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막 다 허물어져 내려요.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 너 굳세게 믿어라. 그게 어저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징조를 구해라. 징조, 사인을 구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징조가 뭐였을까요? 아마 아하스가 기대하였던 거,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는 거 무엇으로 알리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게 징조겠죠. 그럼 뭐 달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거나, 우리가 징조를 구했었던, 아니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던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어요.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와, 굉장하죠. 그럼 하나님이 기쁘도다 이러셔야 되는데 본문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악한 왕, 우상 숭배를 하는 왕 아하스에게 지금 일부러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 징조를 구할 기회를 줄게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어요 그랬지만 이게 겉모습과는 다르게 신앙적 무례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의 대부분의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었지만 아하스 왕은 거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겠어요. 물론 신명기 6장 16절에 이런 거와 연관돼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 것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반듯하게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13절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왕가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걸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을 괴롭히는 걸 작게 여긴다. 이게 뭐냐 하면 악한 일을 행해서 남유다 전체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신앙을 삐뚤어지게 바알 숭배를 하고 몰렉을 숭배한 것을 작게 여기느냐 너?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까지 지금 커트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 징조를 주시겠대요. 오늘 본문은 사실 내일 본문인 25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게 다 포함한 징조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징조는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아들일 것이고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가 될 즈음에 그때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대로라면 하나님이 친히 주실 첫 번째 징조는 누군가가 태어나는데 아하스와 같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길로 돌아선 왕이 등장할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내일 본문인 그날에 만약에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근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들을 진행하시는데 막 애굽에서 이런 열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뭐 이런 하나하나의 18절부터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에 대한 징조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14절 15절은 예수님 얘기고 16절은 다른 얘기다. 이렇게 떼서 해석을 하면 약간 양심이 편안해지는 거죠. 16절을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할 때 이 아이는 누구냐? 이 아이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야하스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중에 있잖아요. 스알 야숲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쉽게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말은 돼요. 이 아이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아이가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가 좀 들면 다시 말하면 한 10여 년 정도 후에는 또는 뭐 몇 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8장 1절에 있는 너는 서판을 가지고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사야의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럼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임마누엘이냐? 이런 학자들의 헷갈리는 결론이 도착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아들 얘기가 아닌 이유는 첫 번째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할 때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말인데 결혼 정년기의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부인은 결혼을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의 16절을 14절 15절과 함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건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쯤에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 아이는 누군가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히스기야를 말하는 걸 거다.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말하는 걸 것이다.
아니다. 히스기야는 아니고 요시야를 말하는 걸 거다. 이렇게 학자들 안에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구약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헷갈리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실 때 이 본문을 쓰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 요셉의 꿈에 요셉의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마리아에 관계된 일을 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데려와.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되어진 거다 하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을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연결 지으시면서 신약에서 완결하시지만 이사야서의 7장 본문 배경 안에서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먼 이야기가 포함되었을지는 모르나 실제적으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은 아하스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진행하실 일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이것을 다양하게 나름의 본문 안에서 해석하려면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으로 다시 가보실까요? 그러면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냐? 오늘 본문에 아하스가 이 징조를 아멘하고 받았을까요? 아멘. 제가 선택을 안 했는데 제가 선택하면 야 너 사탕 먹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그러면 아기가 손을 넣으면 몇 개 집겠어요? 몰라요. 그러면 어른이 집어주면 더 많이 집어주니까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내일 본문 어디에도 아하스가 아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라는 남유다의 이 당시의 왕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게 불편해요. 하나님이 뭔가 뭘 주랴 하는 게 싫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그러니 아하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징조가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만큼 놀라운 이야기로 되어질 이 징조가 아하스에겐 소망이 되었을까요? 안 됐어요. 다윗의 왕조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메시지가 불편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질 않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전쟁 나고 뭐 할 땐 좋지만 평소엔 싫어요.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아하스는 그냥 아하스가 마음에 있는 소원 하나님이면 다 꿰뚫고 아실 텐데 그거 그냥 들어주시지 뭘 또 징조를 구하라 그러고 안 구했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 아하스는 오늘의 본문이 소망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일 본문까지 연결해서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는 망할 거니까요. 자, 아하스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이 구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하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선을 따라 행할 왕의 이야기가 아하스 왕은 거절했던 이 이야기가
여전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정말 선 왕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은 굉장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다윗을 통해 예고하셨던 그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인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는 사건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난 내 시대에 내 맘대로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좋지 않은 징조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리라는 이야기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 좋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내 주인이 되는 건 원치 않아. 왜요?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원래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되게 살아가는 것을 못 보시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다른 말로 악하게 살던 아하스 왕, 선하게 사는 왕이 등장할 거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불편한 일이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크리스마스의 본 이야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좋은 일 하러 오셨어요라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양떼를 돌아보시듯이 선한 목자로 역할을 하셨고, 유리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었으면, 구원과 상관없이 단순한 위로가 목적이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반만 전하는 거예요. 완전한 희망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아픈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으로는, 그것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신 완전한 그런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시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는 분,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시작점이 되십니다.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기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는 말은 우리는 보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젖이 엉겨 있어요. 오래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엉긴 젖과 꿀이라는 말은 이렇게 부유하고 또는 넘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의 식단. 그러니까 그는 엉긴 젖과 꿀을 먹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는 현실적인 예언이 예수님의 미래적인 예언과 합쳐져 있는 아주 독특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5번의 설교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본문이 설명한다. 처녀 잉태가 맞다. 예수님의 음식에 대해 설명한다. 선을 택하며 엉긴 젖과 꿀을 먹는 선택을 하실 거다. 그들과 함께 하실 그것이 예수님의 음식이 될 거다.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되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명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하며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다, 이건 다른 얘기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주석을 거의 3-4장 이상을 다 연구한 이야기가 설교문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본문으로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구약적 사고에서 신약에 확정하신 내용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기쁨으로 와닿으시는가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삶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편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종은 불편하지만 주인의 뜻을 이루는 더 큰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어요. 종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리라라는 메시지는 불편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더 불편한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러 오실 거니까. 그러니 이 불편한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당일날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 막연하게 희망하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신약에서 재확인된 이 약속,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내일 이 크리스마스의 나름의 이 시즌의 흥분됨이 아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럼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실제적으로 중심이 잡히게 되는 복된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의 각 가정, 또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아주 특별한 날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소망 앞에 서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살며 만족하고 성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함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오늘 내일 크리스마스의 날 복된 주인공들로 우리의 가족들이 서게 해 주십시오.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의 사람들 못 알아듣고 사실들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사실을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맛보게 하셨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도 아직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내일 아주 특별한 이런 때에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우리의 가족, 우리 지인들, 우리가 기도했던 태신자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새벽에 촛불 예배해요. 들어올 때 불이 살짝 꺼져 있을 거예요. 초 이렇게 전기로 돼 있는 초인데 그거 받으시고 같이 내일은 새벽 예배를 촛불 예배로 한다는 거. 그리고 내일 오전에 1부 예배는 7시 30분, 2부 예배 때는 자녀들이 다 와서 하는 이런 발표회도 있는 그런 성탄 축하 예배 2부는 11시 시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